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한 주간도 여러분 특별히 명절 기간인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다녀오셨고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재창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 지난주에 이어서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완전한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른 거 다 만들고 마지막 날, 야,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인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을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이 필요에 의해서 그때 이제 계획 세워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이 말씀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볼 때 창세 전에 벌써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나서 필요하다 해서 사람을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물론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나서부터 우리 나라는 아무개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볼 때 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부터 존재하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으로 우리 존재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요, 나를 택하시고요, 나를 구별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우연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시고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단순히 창조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쭉 일련의 쭉 사역 속에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이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그 축복을 누릴 여러 가지 터전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특별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앞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된 거 없지요.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자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다. 요즘 이 극장가에 나오는 영화 중에 루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한번 봐야겠는데 보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알고 있고 뭐 영화 미리 보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루시가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배우 최민식 이 할리우드의 이번에 첫 작품으로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영화 루시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인간의 뇌를 소재로 한 내용입니다. 맞지요? 그 뇌에 대해서 평균 사람들의 머리에 뇌세포가 한 1조 개가 있답니다. 근데 1조 개를 뭐 과학자들마다 여러 번 말할 때마다 틀리는데 어쨌든 사람의 뇌를 쓰는 양이 어떤 사람은 몇 프로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지금 10%다 쓴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를 10% 쓴다. 그래서 그 말은 요 100 중에 요만큼 쓴단 말은 아닙니다. 전체를 다 쓰지요. 당연히 뇌를 다 쓰지요. 그지만 그 뇌의 진짜 능력의 몇 퍼센트? 10%밖에 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말이 있고, 그게 뭐 그런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어떤 것을 가지고 소재를 삼냐면, 인간이 뇌의 10%밖에 못 쓰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사람이 100% 쓰는 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뇌가. 그래서 무슨 약물에 의해서 내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무슨 약물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100%를 쓰는 이제 여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 있죠. 루시라는. 그때부터 100% 사용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거죠. 지금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의 경향에 따라서 어떤 특출한 능력이 다 있는데 근데 이 모든 100%를 쓸 때 물론 머리가 너무너무 좋다. 이거는 물론이거니와. 정말로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능력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 소재를 가지고 영화화 시킨 것이 영화 루시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잠재의 능력, 드러나지 않는 많은 능력이 있다는 분명한 그 내용을 갖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인간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수록 신비스러운 능력이 우리 속에 많이 잠재되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본 글 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 그 책은요, 삼류 잡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뭐 유명한 잡지요. 뭐 어떤 특정한 뭐 읽을거리, 가십거리를 막 하는 책은 아닌 거죠. 근데 그 책에서 어떤 글을 봤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자기 어머니인데, 아이가 위태로워질 때 그 아이를 구하려고 뭐 계산했겠습니까? 뭐 생각했겠습니까? 앞뒤를 따졌겠습니까? 그 아이가 차에 치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 구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했다가 차를 세워버리는 거 있죠. 이 어머니가, 그 나약한 어머니가 그 아이 구하려고 하면서 차를 세웠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이 신비스러운 사건이죠. 사실 이거는 이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사람은 정말 모르는 부분이에요. 인간이 초집중의 상태에 들어갈 때는 어떤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한 예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집중의 상태, 이게 말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수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수양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요. 예를 들면 검도를 하는 것이요. 검도는 그냥 우리가 어떤 이게 무술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고 도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수양이 들어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도라는 것은 굉장히 정신 집중을 요하는 수양하는 무술입니다. 근데 진짜 검도를 오래 하고 많이 수양한 사람의 검도한 사람은요, 한 번 이렇게 때릴 때 이게 그냥 수도 없이 때리지만 그냥 막 때리고 하지만은 내가 때린 거하고 그 사람 때린 거 다르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검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신문 뭉치가지고 때려도 사람 죽습니다. 왜요? 그게 어마어마한 수양 속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검도한 사람은요, 죽도, 뭐 나무 이런 검도의 나무로 한 그 칼 가지고 물론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어떤 것 가지고도 이렇게 그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그런 어떤 육체적인 능력이나 뭐 어떤 이렇게 이런 능력도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요, 뛰어난 사람들, 그 중에 스티브 잡스의 죽은 그 고인이지만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명상 속에서요,
깊이 무너졌던 그 회사를 일으키면서 그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은 가운데 세계 최고의 그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은 애플과 뭐 삼성 뭐 이렇게 많이 지금 격차지만 한때 삼성도 따라갈 수 없는 시대를 완전히 이끌었던 애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의 그 창의성과 그 속에서 나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요, 그를 뒷받침하게 만들었던 것이요, 스티브 잡스가 젊을 때부터 쭉 가졌던 명상의 능력 아닙니까? 그 그림 중에 사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뭐 방 없는 그 젊을 때부터 이게 조용히 불 하나 딱 켜놓고 딱 앉아서 한 빈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스티브 잡스의 그림 여러분 알지요? 사진. 이와 같이 이거를 계속하면서 나오는 또 다른 능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뭘 많이 하면 그 기술력이 뛰어난다 차원이 아닌 거 있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 닮은 형태만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뭔가 닮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속성이 닮은 것입니다. 속성이. 모양도 닮겠지만 속성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속성이 있는데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속성, 예를 들면 인격이라든지 그 윤리라든지 또는 뭐 성품이라든지 또는 그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닮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바로 영적 속성입니다. 인간만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령이 된지라. 사람이 생령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다는 거예요. 구성 자체가. 인간은 육신도 있지만은, 몸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를 떠나는 날, 우리가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날이 바로 인간은요, 죽음입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 몸에는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동물은 다른 거예요. 동물은 영혼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본능이라는 것이나 이런 모든 활동이 당연히 동물 중에도요, 뭐 도구도 사용하고 무리 생활하고 인간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 보면서 가장 인간하고 구별된 것은 뭐냐?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동물은 아무리 뛰어나도요, 육신적 본능 속에만 머무릅니다. 그래서 동물은 절대로 영적 본능이 없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IQ가 높은 동물이라 할지라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고심하면서 막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동물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생명이 되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다. 이 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구성, 인간의 모양새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이 이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말은 인간이 어떤 형태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말도 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인간의 모양새나 구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근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하고는 다른 하나님과의 특별한 근본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관계가 바로 인간의 이 근본, 이 관계가 무너지면 사실 우리 인간의 근본, 창조된 그 근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살아가는 것은 나무는 뿌리를 땅에 받고 있다. 땅에. 그래서 나무 자체도 중요하지만 땅이 중요한 거예요. 땅을 떠난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게 볼 때
참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진짜 한번 보십시오. 참 뭡니까, 저 새가, 철새가 저 막 그 수천 킬로 날아가 왔다가 가고 뭐 1년 만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걔들이 무슨 하늘에 지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 뭐 이 모양새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정확하게 찾아오는지요. 자, 그걸 보면 걔들이 무슨 GPS를 달고 있습니까? 뒤에.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다 진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물고기를 보십시오. 수천 킬로 저 다른 바다에 가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와서 산란하러 오는 거 보십시오. 물속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죠? 막 뒤바뀌고 태풍이라고 다 바뀌도 다 찾아와요. 엄청난 능력이, 와, 대단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산란하러 귀소 본능을 가진 연어 같은 경우요. 자기가 태어난 태어난 그곳에서 어릴 때 무슨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찾아와요. 그 바다를요, 그렇게 먼 거리를 헤엄쳐와 가지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알라할 때요, 가는 그곳이 보통 일이 아니라 폭포가 막 있어, 폭포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폭포로 차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물 떨어지는 그 물을 차고 올라간다니까. 이야, 이게 어떤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죠.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도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물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하지, 물 밖에 있으면 더 대단한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더 대단합니다. 인간은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대단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다른 더 대단한 것이 우리 속에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야, 인간 대단하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단한 존재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되게 창조하신 것은 그 축복 속에 있으면서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누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신 말씀은요,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그 축복 속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함으로써 복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그 축복을 누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사람들은 또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기도 싫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대단히 아무리 대단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이야, 너무 대단해가지고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아니냐 착각할 정도로 대단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고기, 물고기를 할지라도요, 물 떠나면 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대단하네, 내가 어마어마하네 이래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요, 다
다 정복하고 다 다스리고 다 먹고 다 돼. 이것만 하지 말라라고 한 가지를 딱 주셨습니다. 그건 뭐죠? 나를 올가매일 무거운 규칙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자신 존재의 위치, 내 자신 존재의 주소를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의 끈인 겁니다.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지켜서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그런데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하죠? 뱀이 나타나서 속이지 않습니까? 그 뱀이 그냥 뱀이 아니죠.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그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용으로 표현합니다. 용으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용이 뭐냐?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고 속이는 자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요 뱀이 나타나서 곧 마귀요, 사탄이죠. 여기 속여는 겁니다.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인간을 하여금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일 우리가 축복 속에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선악과를 인간으로 하여금 속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나쁜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것을 바로 이 사탄이 하는 거이죠. 미술관의 그림 중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탁 들고, 그래서 옷을 이렇게 없죠. 그때는 이게 걸치지 않는 그 그림, 그리고 어죠? 선악과를 들고 이제 이렇게 있는 그림 한 폭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뒤에는 뱀이로 싹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딱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영국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 영국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그 조상이라 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영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가 먹는 것을 보니 에티켓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신사의 나라인 영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걸 보고 프랑스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아니다. 이들은 분명히 프랑스 사람이다. 왜? 옷 하나도 안 걸치고 누드로 산보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프랑스 사람이다. 북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북조선 사람이다. 왜?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적은데 자기들이 낙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북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 사람은 아니다. 왜? 한국 사람이면 과일부터 먹지 않고 뒤에 있는 뱀 잡아서 뱀탕부터 끓여 먹을 건데 한국 사람은 아니다 절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사역을 쭉 하다가 목사님이 이번에 이 저녁에 제가 어떤 농장에 가서 거기서 산업인들하고 그 현지인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이제 좀 밤 늦은 시간에 이제 그까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있는 사람들하고 농장 이렇게 보고 아마 농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산업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쭉 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한테도 이야기하고 해서 식사를 준비해야 돼. 그 농장에 있는 거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백숙처럼 해가지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야, 거위 먹었습니다. 거위를 탁 우리가 거위 다리를 뜯으면서 먹었고, 아우 맛있게 잘 먹었어요. 거위 나 처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위를 먹고 나서 딱 끝내고 식사 다 끝내는데 거위 이제 국물을 하고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국물을 더 드시라고 하면서 국물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국물을 내주는데요, 한 그릇이 다 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이렇게 색깔이 약간 달라. 이게 조금 더 오래 푹 해서 이렇게 그 색깔이 더 진해졌구나.
근데 난 배불러 먹기 싫은데 왠지 먹는 분위기라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먹었어요. 뭐 조금 맛이 조금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그거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다 쭉 마시고 다 마셨어요. 다 마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이래 있는데 그때 하는 말이요. 목사님 잘 드시네요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잘 먹지 그러면 내가 뭐 아까도 거의도 먹고 다 먹었는데 혹시 거의라고 생각하고 드셨습니까? 거의지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고 목사님 대접하려고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준비한 게 있다고 뭐냐니까 뱀을 한 마리 잡았네. 뱀을 그날 농장에서 코브라 한 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야 오늘 목사님 오시는데 끝내준다 해서 잡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속이 막 그러더니 진짠가 싶었는 거예요. 그래 솥을 보여주던데 뚜껑을 여니까 들어있네. 지금 죽겠네. 그래 먹었습니다. 뱀탕 먹었는데 여러분 좀 이래 걷지 않습니까? 이래 어쨌든 먹고 나니까 야 어쨌든 참 별걸 다 먹는다. 예, 그 필리핀 사람은 그걸 먹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고 나서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요. 집사람이 막 하면서 아무거나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아무거나 먹지 말라 하는데 넙죽넙죽 받아먹고 막 혼났습니다. 저 그래서 주는데 어떻게 해? 그래 어쨌든 뭐 하다 이야기가 이렇게 왔는지 어쨌든 이 뱀이란 존재가 이 뱀이 진짜 씹어 먹어도 그 뱀이 이게 인간을 탁 속이잖아요. 속입니다. 이 뱀이 속였던 말이 뭡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거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은 이게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 했는데 곧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다.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너희를 속이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게 어리석은 무지인 거예요. 이 말 자체는요. 무슨 말과 같으냐면 물고기한테 물고기는 물은 너를 가두고 있는 것이다. 물에서 나와라. 그러면 너는 물 없이도 살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너는 이걸 먹는 날에 하나님 필요 없이 나와서 살아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어리석은 말이죠. 근데 어리석은 말인지를 모르고 넙죽 먹었고요. 인간은 지금도 그게 어리석은지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속았습니다. 속았고 그 속은 그 말에 의해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들어와서 장성한 적 뭐라? 사망. 이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어떤 욕심입니까? 단순히 더 먹고 싶다. 이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 죄를 낳고 죄를 지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단절되면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지가 거짓말청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거짓을 가지고 인간을 속였던 인간은 속았던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누구냐? 곧 지금 하나님 떠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딱 잡고 있는 영입니다. 역사하고 영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에 왜 이런 고통과 문제가 오느냐 계속해서 찾고 답을 찾다가
그래, 욕심이다. 정확하게 찾긴 찾으셨죠. 그런데 답은 뭡니까? 답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 욕심 버리려고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종교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욕심 이전의 모습은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나올 수 있는 그 뒤에 영적인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이 근본된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욕심 버리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있죠. 지금도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 죽음 아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흔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지금도요, 사람들은 욕심의 욕심과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인간의 원래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의 본질은 뭐죠?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아까 뭐라 했죠? 단순히 이런 모양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교제하고 함께할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정복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죄인 되어가지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모조리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본능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찾아요. 동물은 절대 예배 드릴 수 없고 동물은 신을 찾을 수 없는데 인간은 찾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정말로 어리석은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속에는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멸망시키는 저주와 지옥으로 끌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우둔함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요,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우상숭배의 저 속에는요, 사람을 그냥 인신공양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신공양의 그 예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포장되어 있는 이야기, 심청전. 사실은 인신공양 아닙니까? 그죠? 인신공양입니다. 그게 이게 저 어디요, 바다 사람들의 그 어떤 풍습 속에 나오는, 그게 결국은 어떡하죠? 무서운 폭풍과 태풍과 여기서 자기를 지키려고 어떡하죠? 사람을 산재물로 버리는 그 흔적이지요. 흔적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옛날에 과거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그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은요, 잘 좋은 교훈과 포장으로 가르침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영적으로 무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흑암을 따르게 돼 있고요. 저 프리메이슨이나 귀신 숭배하는 그 속에는요, 이 공공연히 지금도 있습니다. 인간은 속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육신적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 있죠. 아니, 짐승보다 못해요. 어느 정도 못해요. 짐승은요, 여러분, 절대로 사자는요, 배부름이 안 잡아먹습니다.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잡아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이제 탁 가서 먹지요. 생명을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먹기는 사슬 관계 속에서. 그러나 절대 욕심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어떡합니까?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도요, 한 번씩 지금 IS입니까? 이슬람 국가 이렇게 나오는 그 동영상 어떡합니까? 사람을 살해하는 기자를 죽이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영상을 유포하는데요. 왜 그러죠? 왜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서 유포하죠? 목적을 위해서요,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추구해서. 배고파서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요, 짐승보다 더 못악한 이익을 위해서 가족을 죽이고 돈을 위해서 그렇게, 이거는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인간의 삶은 그렇게 전락해.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서 인간이 과연 행복하냐는 거죠. 아닙니다. 인간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은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은 무엇보다 이 속에 속아서 계속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뭔가를 쫓고는 있지만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축복을 누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 없이 진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갖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리고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근본된 절대 우리의 욕심 부린다고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혈통이나 육적이나 어떤 세상적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이걸 바로 거듭난 구원이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태어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 떠나 있는 멸망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새롭게 창조되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알겠습니까? 재창조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재창조가 내게 이루어지고 내 안에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하이라이트 됐죠. 그런데 인간을 재창조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높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의 진짜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아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그리스도 그 아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함으로 우리가 그냥 내가 아니고요. 김상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재창조의 축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이 내 것으로 내 속에 와 있다면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자면 이제는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번째 창조된 아담이 그 축복을 누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재창조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뭘 누려야 됩니까? 어떤 것을 누려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첫 창조될 때의 모습으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했던 아담 하와 우리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로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심, 그걸 뭐라 하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오신 이유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닙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답답할 때 아이고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답답할 때만 컴온 할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이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그 기도는요,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여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 우리는 우리 체질이 워낙 안 돼가지고요, 잘 안 되어서 그렇다, 내가 잊지 말고 이거라도 기도하자라고 해서 정식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정식 기도가 나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고 그것을 누리게끔 만드는 중요한 비밀인 겁니다. 그게 정식 기도가 되면서 24시 기도로 이어지고 24시의 기도의 축복이 깊이 들어가면서 25시의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필리핀 가서요, 그게 시골이야, 시골이에서. 그래서 이게 막 새벽에 도착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요, 이놈은 조금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닭이 운시하는데, 이 닭이 한 마리면 괜찮은데 이 닭이 온 동네 닭을, 이것들은 원리스가 너무 잘 되더구만. 한 마리 오니까 전체가 다 오는데 이 앞집 뒤에 진짜 얼마나 목이 큰지요. 이 닭 소리 때문에 이 잠을. 근데 이놈 닭이요, 원래 우리가 아는 닭은 새벽에 따고 새벽에 깨우는 닭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24시 우네요. 24시. 초저녁에도 울고 막 울고 그래가지고 잠자기 하러 가지. 저놈 닭새끼 저거 내가 잡아 먹어버리지. 그러면서 막 닭새끼는 안 울지요. 닭 어미가 울지요. 근데 어쨌든 막 악감정이 막 들어가가지고요. 그래 어쨌든 저는 닭 그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도 유목사님 이런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읍내에 가서 5월장 가서 사는데 닭 한 마리가 있어요. 주인이 말하기를 이 닭은 진짜 잘 운다고, 끝내준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요, 너무 잘 우니까 정말 그래서 5월장에 닭 샀다 했지 않습니까? 장닭을 수탉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집에 와서요, 진짜 이제 아침마다 이게 나를 깨워주는 그 닭으로 딱 했는데 웬걸 안 우는 거 있죠. 이튿날 지나도 안 우고 3일 지나도 안 우고 울질 않아.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5월장 돼서 찾아갔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닭 잘 운다고 해놓고 닭을 한 번도 울지도 않고 이놈 닭을 당신은 내한테 사기쳤다고 막 그러니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안 우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혹시 집 만들어줬습니까? 집 만들어줬지. 잘 만들어줬지. 뭘 그 꼬박꼬박 줬습니까? 잘 줬지. 3번이나 줬지. 하루하루. 뭐가 답답해서 울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너무 잘해주니까 뭐가 답답해서 울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만 우는 자 되셔서는 안 됩니다. 아까 그놈의 닭새끼는 미워도 24시 우는 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24시 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 24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창조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혼자서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가신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잃어버렸던,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을 우리 오늘날 영적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죠? 정복 아닙니까? 정복. 우리는요, 영적 정복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영적 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내게 일어났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영적 정복이죠. 이것이 뭡니까? 전도예요, 이거.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 땅이 어둠이 덮여있는데 그것에 영적 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28절 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어둠이 덮여있는 이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재창조된 우리가 누려야 될 재창조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임마누엘,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많이 누리면, 이게 성령 충만이죠. 누리면 나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는 그대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많이 누리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정복의 역사, 우리 가문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내 현장에 저 불신앙과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재창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를 새롭게 하는 이유가 새로운 마음을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올 한 해 전도자의 새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던집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미션홈을 해요. 무슨 미션홈을 합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교육자들 다 모여가지고 미션홈을 합니다. 교육자들 모여서 새벽 기도 마치고 미션홈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성령 인도받고 자신의 현장과 기관과,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속에서 정복이 되니까요.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자는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뉘죠. 하나는 렘넌트 기관 사역자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교구 사역으로 나뉘지요. 저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 전체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여기 교사 아닙니까? 내가 임마누엘로 내가 기도가 되어질 때 내 자녀들이,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르치는 내 반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월렁뚱땅 와서 얘들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요,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요, 교육자들 금요일날 미션홈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거를 좀 확대시켜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을 하자. 그리고 지역과 구역과 우리 지역 다락방 치교회, 그리고 구역, 여기에 우리 조장 중심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미션홈을 하자. 그래서 그거를 주중에 한 번씩 하면서 하되, 뭐 따로 모이기는 그러니까 금요기도의 전이라든지 딱 그런 시간을 맞춰서 해서 정말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이, 내가 임마누엘,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내 자녀, 내 교구, 내 반, 내 기관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션홈 하면 사람들이 많이 그러면 많을 건데, 많이 모이면 포럼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건데요. 포럼 안 하고 해야죠. 포럼은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렘넌트 사역자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구역과 기관 사역자들에게 줄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를 주시고 이거 전달하라 그러는데, 제가 전도학교 때 조금씩 하고 하지만은 정말 좀 구체적으로 길게 하지 말고 가장 핵심만이라도 딱 전달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딱 주고, 그리고는 포럼은 다 못하니까 교육자 한 사람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교사들 중에 한 사람, 이번 주에 한 사람, 그래서 딱 해서 그거를
딱 은혜 될 사람을 미리 잘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다 도움이 될 포럼을 하도록 하고 딱 두 사람만 딱 하고 메시지 짧게 주고 그리고는 집 깊이 우리 자녀들, 우리 반 애들, 우리 교구, 우리 구역, 우리 지역 기도하고 그런 미션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걸 하면서 내 영적으로 먼저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 금요일 전이면 좀 닮아서 그러다가 금요 기도로 탁 이어지면 우리가 기도 속에 큰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가져야겠다.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격주로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금요 미션을 그런 식으로 확대시키고 구분시켜서 인도받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재창조의 축복은 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와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 축복을 누려야 했는데 마귀에게 속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멸망 속에 떨어진 인생.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하심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자녀된 인생으로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속에 분명히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데 내가 이것을 붙들고 누리면서 나를 통하여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정복의 역사가 누려질 수 있도록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 우리 사역자 지교의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 하사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